저는 2단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부를 사실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담은 없고 제가 살아오면서 귀동량, 눈동량으로 들은 말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꿀팁이 3개가 있는데요. 첫째는 깨달은 사람의 피부, 두 번째는 견성인과 세 번째는 생사해탈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제가 너무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숨겨두고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견성인가인데요. 제가 아는 그분은 여의도 교당을 다니시는 분인데 6일 대전 날, 또 날도 안 잊어버려. 제가 공양단이어서 대제를 하면 바쁘잖아요. 고축도 하고 대중교황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갖고 와서 피곤해갖고 소파에 들어놓여 있는데 똑똑똑 이렇게 문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딱 그분이 와 계셨는데 제가 얼음? 보고 입만 쩍 벌리고 말을 않고 한참 동안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총알도 안 뜯는 문이라고 나를 언제까지 현관에다 세워놓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그때서 정신이 들어왔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큰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왔는데 큰아들은 인사만 하고 띡 아들방으로 들어가고 마누라는 아이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네 집까지 하고 얼마나 졸랐던지 둘이 이야기 잘해봐. 그래서 그분은 엄불교 원자도 모르신 분이에요. 아직 교가 안 돼서. 그러면서 그냥 안방으로 쑥 들어가고 또 우리 신사님은 나오셔갖고 왔는가? 이렇게 하더니 제 양반은 조기 축구에 오고 또 교당 갔다 오고 피곤했어. 그게 둘이 이야기 잘해 보소. 금시로 딸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내가 그때까지 내가 정신을 안 차렸어. 왜냐? 6월 1일 더운데 검정 두루마기에 뿔테 안경에 한복에 조실에 계신 대중사님 환생하신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뵙기에는 그렇게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랬는데 병색이 하나도 없고 둥그런 모습에 너무 우아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것이 웃기만 하시면서 내가 해줄 일이 2가지가 있대. 그래서 뭔데요? 뭔데? 그랬더니 견성하고 자기 가족 교화를 나한테 부탁을 왔대요. 그래서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요.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가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집 오지 말고 가 지금 가 막 그랬더니 그분이 꼭 나한테 그 말을 듣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난감하네. 이것이 무슨 일이고 막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수행한 그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자선하고 일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전에 밝혀 있듯이 대종사님이 어느 날 정신이 맑아지면서 열렸듯이 자기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쳐다보면 과거 생에서 후생까지 다 보이고 무슨 무슨 일 있고 처음에는 자기도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 집이 5남매인데 아니 자기 자식이 5남매예요. 형제가 놔두고 다 비춰봐도 다 알아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말로 푸니까 누구는 어찌게 생기고 어찌게 생기고 어찌게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또 이것은 또 뭔 일이야? 이렇게 해갖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열렸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계속 말을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미쳤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진짜 보여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열려? 그러니까 영미 씨 우리 영화 보려면 비디오 틀잖아. 그러면 그냥 영화가 쫙 나타나듯이 자기 생각이 미치는 곳마다 그렇게 싹 과거부터 후생까지 보이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점점 그 말에 심취해서 얼떨결에 견성했네. 내가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야 나한테 듣고 싶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니 그 말 왜 나한테 듣나? 시타오님한테 들어. 여의도 교장 교감님이 심익순 그때 시타오님이었거든요. 당시에 시타오님한테 답해야지. 내가 뭘 안다고. 무슨 이거는 진짜 언어 도단이네.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꼭 나한테 듣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언뜻결에 그냥 견성했네, 용통했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철이 없지만 아주 목동교당 새로 신축하기 이전인 게 굉장히 오랜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생사 해탈 건인데요. 어느 날 봄이에요. 이때쯤 수타오님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영민 씨, 저기 불갑 여회장은 좀 어때? 이러시더라고요. 예? 못 들으셨어요, 교무님? 다 교무님들 사이에서는 해자가 됐을 텐데. 몰라. 어째서? 그래서 저희 엄마 말에 의하면요. 생사해탈했다는데요. 또 이거는 뭔 소리? 수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왜? 그 양반이 시골 불각교당 사시다가 강주로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법회를 보고 교도님도 다 가시고 이제 교무님도 정리하고 나오려니까 소파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교무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교무님이 앉으셨겠죠. 그러니까 속 안주머니에서 뭔 봉투 하나를 꺼내면서 교무님 내 천도제 좀 지내주세요. 그러니까 교무님이 하하하 웃으시면서 회장님 천도제야 당연히 저희들이 지내죠. 회장님이 지내라 안 해도 저희들이 지내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 안 된다고 나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까지는 곁들이시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교당 주차장으로 삐뽀 119차가 들어오니까 교무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시다가 무심히 일어나서 응? 무슨 일이지? 무슨 119차가 우리 주차장으로 들어오나? 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쯤 법당을 가다가 뒤를 획 돌아보니까 회장님이 막 고개를 떨구시는 거야. 그래서 뛰어와서 이렇게 붙들어 갖고 그 차를 타고 그대로 가서 열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사해탈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건이 똑같은 시간에 동시 시대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견성인가를 나한테 받고 싶다고 하신 분은 췌장암 말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셨어. 그러니 남은 시간에 얼마나 일심으로 일천정성을 모아서 수행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기가 난 것 같고 두 번째 한 이 여회장님도 그 양반도 이암이 걸리셨더라고요. 어느 때 보니까 아프리카인 같아. 너무 말라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여회장님 너무 말리셨는데 그랬는데 몇 년 후에 또 교회에 가서 보니까 너무 멀쩡해. 너무 사나셨어요. 안 배워갖게. 그래서 제가 그 사마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났어요? 그랬더니 옷으로 모든 음식을 온물을 달여갖고 했더니 저렇게 말짱하게 나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데 이 양반도 인생의 끝, 생사의 끝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수행을 사심없이 일심정신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도 생사 자유를 하신 것 같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견성이다, 생사 자유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눈 떴다 감았다 하는 것 같고 매일매일 하지만은 누구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피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데 이 양반들은 미련이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놓아버리니까 거칠 곳이 없어. 그래서 일심합력으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랬지 않나 싶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절에 큰 스님들이나 우리 법 높은 교무님들이나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 내 주위에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아, 우리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별것 아닌 아메리카노 한 잔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면 우리 입을 황홀하게 하듯이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놓고 일심으로 일천 노력을 하면은 그런 경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감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말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또 내주신 우리 이단 단원님, 이런 영광의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 법회에 참석한 것이 저와 원불교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학생의 시절을 보내며 원불교와 함께 자랐고 30대 초반 논현동 초창기 강남교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원불교는 항상 저와 함께 했고 부모님 같고 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든든한 벗과도 같은 존재로 지금껏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는 철없이 교당을 오고 가는 재미로 지냈으며 30대부터는 좌선에 재미를 붙이며 과 사리 연구에도 흥미를 느끼면서 즐거운 교당 생활을 하였습니다. 30대까지 폭풍과 비바람이 없는 순탄한 인생 항해를 하던 중 40대 중반에 들어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만났고 지금까지 해온 마음 공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고비를 넘길 수 없음을 알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힘과 실력을 길러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해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다, 공자님은 환난이라 하셨고 대종사님께서는 파라는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밝히셨는데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시련이라면 이 시련을 당하여 맞서 이겨내기 위해 다시 시작한 공부 덕분으로 어려웠던 고비를 무사히 넘기게 되었고 고비를 넘긴 저의 공부 과정을 신앙 수행담으로 발표하려 합니다. 철이 들면서부터 대종사님께서는 왜 이런 상을 원불교의 상징으로 삼으셨을까가 궁금했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 원상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동안 내가 원불교와 함께한 많은 시간들이 억울하다는 분심이 생겼고 그 분심이 발심이 되어 경전에서 발견한 저의 첫 의식머리는 성리품 8장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가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가 저의 화두가 되었고 다행히 성품을 회복한 스승님을 만나 바른 공부길을 갈 수 있었음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책으로 연마한 이론상은 법심불, 진공묘육, 공적 영지 등으로 표현되어 가까이 가기는 너무 멀고 어려웠습니다. 교의품 1이론상 진리편에서 이론을 유와 무, 불생불멸과 생멸의 도로 다루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본질과 현상 혹은 본체와 물질로 바꾸어 접근하니 쉽게 다가왔습니다. 본질은 원망부족하고 지공묵사한 법신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텅 빈 가운데 꽉 차 있는 본래 면목으로 불생불멸의 변하지 않는 도이고 현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이며 변하는 도인데 중생들은 매일 생하고 멸하는 변화 속에 살다 보니 현상에만 익숙하고 길들여져서 본질이고 본성인 불생불멸의 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떠난 탕화로 현상의 나만 나인 줄 알고 살아오다 거부장자가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잃어버렸고
찾을 생각도 없이 무명 속에서 살아온 지난날과 현재였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온다는 것이 견성이라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더 큰 공부였습니다. 견성이라 함은 성품을 본다는 뜻으로 밖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온 본질인 본성을 전도몽상된 꿈에서 벗어나 회복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게 된 것이 공부의 큰 진전이었고, 이론상 소원문 마지막의 이론에 합의를 하도록 서원함에서 내가 이론상과 둘이 아닌 하나로 되는 것이 견성의 마지막 관문인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진리를 통하여 불생불멸하는 본성을 회복하여 낙원 세계에서 살라고 원불교의 상징을 이론상으로 폈었고, 원불교는 이론상을 갖춰야 하는 종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반에 드신 한 선사께서 제자들을 불러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평생을 쓰고도 남아 다 쓰지 못하고 간다. 이 한 물건이 무엇이냐? 며 열반송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이 몸은 내가 아니고 물질에 불과하며 언젠가는 멸하는 나로 알고 본성과 성품을 진정한 나로 알았으니 이를 나로 회복하는 공부의 기준으로 하여 본래를 지혜로 바꾸어 쓸 수 있고 고를 낙으로 돌릴 수 있는 그날까지 이 공부를 쉬지 않겠다는 다짐과 이 공부 덕분으로 인생 큰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신 원불교와 대종사님께 큰 감사를 드리며 신앙 수행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단 이성중입니다. 신앙 수행담으로 나의 삶 속에 스며든 기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월 5월이 되면은 부녀님 산소가 있는 영모묘가 이제 생가를 다녀오는데, 예년과 같이 다녀오는데 올해는 또 유난히 비가 추적추적 내려가지고 부모님이 더 그리웠습니다. 저는 정산 존사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 대막교당이 세워졌습니다. 아랫마을에는 자산 상사님 고향이시고 윗마을에는 열반하신 동산 이병헌 종사 선진 고향으로 저희 이제 일대에서 한 50여 명이 출가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 물론 부모님은 이제 그때부터 원불교를 믿으셨고 이제 두 분 누나께서 출가하신 집안으로 저는 어렸을 때 입교는 되었는데 이제 교당을 열심히 다니지 않은 이단이었습니다. 원불교 교도 생활도 성실하지 못한 제가 생활하면 할수록 더욱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생활하는데 이제 신앙 수행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면 해야 되냐고 엽주는 제자에게 스승님들께서는 법회 출석만 하면 된다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직장 다닐 때는 핑계만 대다가 퇴직 후에는 법회 출석만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100% 출석은 하지 못하는 부족이 많은 보통 교도입니다. 자라면서 마음속에 저는 원불교 교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당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법회 날 어른들이 교당을 다니시면 따라갈 때도 있어서 이제 어르신들 말씀에 가랑비 옷 전낸다 하셨는데 보통 급식 계몽과 교가를 이제 교당 나갈 때 흥얼거리면서 이제 그 기억과 시골 교당이라서 농한기 이제 겨울 농한기에는 이제 원불교 초목 교민들 모시고 이제 선을 난다 한 일주에서 보름 정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하는데 그때 기억이 두 분과 어머님 그거보다도 그때 이제 동선 날 때 초음부에 계신 교우님들 이제 설교 들었던 게 그게 아직도 아래에 남아가지고 그때 기억이 내가 원불교 교도구나 그런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라가면서 오늘날까지 큰 경계 없이 지나온 것은 어머님과 두 분 교무 누님들의 기도 속 정성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님 올초기도 사축이 이제 자식들이 생일날 되면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찬물로 목욕 제기하시고, 옛날에는 그 부엌이잖아요. 부엌이 전부 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이제 물 들어가서 찬물에 이제 하시고 갔다 오시면은 목욕에 어떨 때 보면 이제 머리에 고름 두름 가셔요. 이제 그때 이제 갔다 오시면은 이제 기도 때만 입으신 하얀 무명옷 있습니다. 옛날 무명 작으셔가지고 이제 그걸 입고 갔다 오시는데, 그때 갔다 오시면은 왜 굳이 찬물로 목욕 제기하시고 갔다 오실까? 또 어떨 때 보면은 이제 머리에 이제 그 찬물이 있으니까 안 말리고 가셨다가 어떨 때 보면 머리에 얼음이 얼어 있어요. 보면 살얼음이. 그러면 꼭 집에 해서 되실 텐데 굳이 교단에 가시면 기도를 해야 안 하나. 근데 철이 들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그 정성 기도가 저희 남매도 성장 과정에 큰 버팀목이 됐고, 가정의 평안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저도 어머님처럼 나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무탈하게 자라도록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지, 지금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중생임을 오늘 또 기회 반성해 봅니다.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 기도 이런 크게 깨닫지 못했는데, 초대 유산을 이제 한후에 이제 교당에서 이제 천도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좀 상심이 컸었는데, 이제 죄를 지내는 동안 우리 부부는 이제 교우님이 측한 정성과 저종사님 변모 말씀을 들으며 천도 적경을 하면서 마음 위안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 아내 정인명이 결혼 전에는 개신교 신자였는데, 저와 이제 결혼 후에 이런 가족으로 마음을 합해진 것이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열반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이제 부족한 아들이 이제 회사 정년을 앞두고 오랜 기간 준비하던 기술사 합격을 소망하셨는데, 어머니 발인신 날이 이제 기술사 1차 합격을 통보받았고, 이제 2차 시험 합격 통보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그 정인명의 선물이 나타나셔가지고 몇 번째로 이제 합격할 거니까 걱정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어머님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 이력을 이제 제게 어머니가 이제 이 생에서 주신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 기도 정성을 본받고자 애써 보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열반에 드시기까지 결혼한 자식의 손자들까지 늘 챙겨 기도하셨던 모습은 지금도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교당에 다니며 사원이 지정한 연설을 하고 있으면 늘 감사드리며, 원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소원을 이루고 나면은 기도를 멈춥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일이 잘 되면 감사 기도를, 잘못되면 반성과 참아 기도를 올리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일상에 돼야 하는데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기도는 아니 되려 합니다. 이제는 저도 장성 아들들을 보면서 이런 울타리 안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항상 교단을 다니길 염원하는 기도로 정성으로 올립니다. 여러모로 아직 부족한 교대이지만 법령 높으시고 공심 장한 우리 한강교단 도반님들을 본받으며 이론의 진리에 바탕한 신앙과 사막 수행으로 큰 반야용선을 타고 존경하는 도반님들을 따라 신앙의 끈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가려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철든 고문이 되어 조그만 울타리를 벗어나 나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이들이 진급하는 인연이 되고 은혜를 받는 인연이 되어 구원하는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